이 말씀도 여러분 구장하고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장부터가 다 초막절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요번 오늘 본문까지가 딱 초막절에 이제 끝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로 소개합니까? 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다. 우리간으로 양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우리간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뭐다? 문이다. 근데 원어에는 거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넓은 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지만은 또 동시에 넓은 문이라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문을 들어가면 말씀의 풍성한 꼴을 누리고 성령의 깊은 기름 부음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뭐다? 나는 문이다. 그 은혜들을 베푸는 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소개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아니면 칼로스가 좋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좋은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한댔습니까?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좋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그때 당시에 모든 양들이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구원을 누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꼴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해결돼야 된다고요? 제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지, 이게 반드시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는 거야. 양들이 뭐가 필요한지 양들을 아는 거야. 양은 오히려, 타락한 양은 자기를 잘 몰라요. 지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 도입니다요, 서방입니다요, 이런 헛소리를 빙빙 까쌌습니다. 근데 목자는 알더라. 좋은 목자, 선하신 이 목자는, 아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뭐기도 하지만은, 문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나는 좋은 목자라서 양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지 알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 문제 해결되는 거고,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 없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어봤지만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가 그들 사이로 빠져나오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이고, 이는 아직 그의 때가 되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좀 있다가 이제 6개월 뒤에 돌아가실 것이지만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그냥 목숨을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축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목자 되신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제 삶뿐만 아니라 풍성한 꼴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소개 중에서 첫 번째는 자기를 뭘로 소개합니까?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다? 절도요 강도다. 여기 양의 우리는 내가 아까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복음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했지요. 아니 하나님 나라 비유에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 떨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라지도 같이 있다 했지요. 그래서 복음이 떨어져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성령이 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거든요. 요 다스림을 받는 나라, 사단의 통치를 받던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라지도 같이 섞여서 그 상태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기가 뭐다는 겁니까? 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좋은 목자도 있고 양들이 기본적으로 양들은 있지만은 이 양들 가운데 좋은 목자도 있고 즉 2절에 보면 양의 목자라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양의 목자, 정상적인 양의 목자, 저 뒤에 표현으로 빌리면 좋은 목자들도 있고 뭐도 있단 말입니까? 절도요 강도도 있다는 겁니다. 절도는 우리가 아는 도둑놈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강도는 칼 들고 뭐 위협하는 도둑놈, 같은 놈이지요. 같은 놈인데 뭐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 우리간 안에는 여러분 좋은 목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도 같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둘이를 뭘로 구별하느냐? 겉보기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도 그냥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 도둑놈도 그냥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봐가지고는 누가 좋은 목자인지 누가 좋은 목자가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양이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여러분 도둑놈도 지도자 중에서 좋은 목자가 있는가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도둑놈 목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둑놈 목자와 선한 목자를 뭘로 구분하느냐? 뭘로 구분한다고요? 문으로 어디로 출입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으로 출입하면 그는 뭐고? 좋은 목자고, 문으로 출입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어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아무리 좋은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도둑놈이고 강도다. 그 다음에 지켜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그는 뭐다? 선한 목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6절인가 7절인가 보면 7절입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7절이가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누가 양의 문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이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분을 섬겨야 될 것을 독려하면 그는 뭐고? 정상적인 목자고 좋은 목자고, 그 다음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구원의 문인데,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을 부인하는 자는 그거는 도둑놈이고 뭐다? 강도다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법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게 뭐 중동에서 안 사니까 이게 이 말이 이제 언뜻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에?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초장을 한 군데에서 늘 뜯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곳을 좀 더울 때는 고지대에 가서 뜯기고, 그러면 여기에 풀이 이제 이렇게 자라서 뜯기는 동안에 이제 저지대는 풀이 자라고 있겠지요. 그래서 요때는 좀 뭐해지면 추워지면 이 저지대로 이제 내려와서 풀을 뜯기고, 이런 초장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초장들이 있으면 낮에 풀을 뜯기고 밤에는 그 초장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양들이 이제 짐승으로부터, 사자나 곰이나 늑대로부터 보호받을 우리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안전한 곳에서 자야 되니까, 양들 안전하다 생각 안 하면 안 잡니다. 안전한 곳에서 자야 되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네의 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떤 요쪽 지대, 더울 때는 고지대에서 양을 치자. 그 다음에 여기에 풀은 우리가 이제 추울 때를 위해서 좀 보존해 놓자. 그래서 한 서너 군데를 정해 놓고 같이 다니는 거야. 같이 다니다가 양을 재울 때도 공동우리간을, 우리간을 뭘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동우리간을 만들어가 거기 이제 같이 재우는 거야. 무슨 말? 동굴 같은 데가 있으면 집어넣으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없으면 이런 이거 막사 같은 거를 돌이나 아니면 이거 나무나 이런 걸 주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철자몽을 치고 이래서 저쪽 지대에서 뜯길 때는 이쪽 지대에 막사를 비워놓더라도 어쨌든 여러분 막사를 여러 곳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낮에 풀을 뜯기다가 밤 되면 이제 보호를 위해서 그 우리간 안으로 뭐하고요? 몰아넣고. 근데 이제 막사가 좋으면 잘 돼 있는 데는 문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대부분이 막사가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이 없어. 문이 없으면 목자가 문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줘 볼래요? 우리는 우리다. 이게 무슨 이런 개똥 같은 소리가 있어. 저기에 여러분 이제 나무가 있지요. 저 돌들이 있지요. 돌들이 있고 저 문이 하나 있는데 저기 문에 이제 목자가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이제 좀 넓으면 누워서도 자겠지요. 거기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들이 막사에서 자고 양들은 우리간에서 자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명의 목자가 막사에서 자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야. 2시간씩 쓰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쓸게 내일은 네가 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저기에서 자는 거야. 이 불침범 쓰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인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이가 거기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디 고비 사막이나 아니면 저기 어디고 사하라 사막이나 또 아마존 강이나 이런 데를 여행한다 치십시다, 여러분.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럼 길이 있다면 누가 길이겠습니까? 많이 다녀본 가이드가 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습니다. 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이 저 나무로 얹어놓은 거 있네요. 물론 저 나무 막대기가 쳐져 있지만은 그 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저거는 잘 그림이니까 잘 이렇게 해놨지만은 대부분은 울타리를 치놓고 아니면 돌베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양들이 문 뛰어넘을 정도로만 쌓아놓고 문이 없습니다. 목자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뭐다라고 설명합니까? 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침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밤에 자고 아침이 되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뭐를 열고? 문을 열고.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문이 없으면 지가 문이 되지요. 지가 비키면 문을 여는 거지요.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즉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이제 아침이 되면 여러분 이제 풀뜯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목자가 양의 특성을 따라서 좀 많이 무서 돼지들은 뚱수나 이렇게 부르고 머리가 크면 얼커나 이렇게 부르고 전박이면 전박아 이렇게 불러서 양들이 지 양들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양은 여러분 누군가 이게 책에서 써놓은 걸 나도 읽었는데 시력이 마이너스 10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본 건 아니라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책에 말이 맞다면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야생의 여러분 염소들은 눈이 굉장히 밝거든요. 양이나 야생 이 알죠? 경사진데서 이 들러붙어 사는 것들 이런 애들은 여러분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는 이런 양들은 시력이 어둡잖아요. 이게 이제 이 광야에서 이 좌회선, 적외선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뭐지? 우리 눈에 뭐가 이렇게 씌어지는 게 뭐야? 백내장 말고는 뭐가 있어? 녹내장 이런 거,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이런 것들이 끼어서 시력을 여러분 이제 점점 잃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도 목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양들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10이면 거의 소경이지요. 거의 소경인데 뭐가 밝느냐면 이게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이제 기가 발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수십 명의 만약에 목자들이 함께 섞여서 한 우리간의 양들을 집어넣어놔도요, 나중에 목자가 와가지고 뚱수나 얼크나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밖으로 끌려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 양을 다 넣은 후에 앞서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로 이제 어릴 때 농사 지을 때 짐승들 뒤에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 중동의 목자들은 주로 앞에 간다는. 앞에 가면서 계속 목자들이 부르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소리들.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계속 아들 이름을 부른다. 뚱수나, 얼크나, 얼루가, 돼지야, 가자. 이러고 계속 이름을 부른다든지 양에.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부르고 가면 그냥 양들이 비지는 않지만은 그냥 목자의 소리를 듣고 계속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의 음성을 목자가 앞에 가면서 음성을 내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양들은 여러분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것도 같은 말이지요. 나는 아버지께서 아포스텔로 아버지께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 보냈다. 나를 믿는 자는 예를 들어서 제 문제를 해결받고 나를 믿는 자는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성령을 받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 땅에서도 가졌고 그 다음에 그걸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등등 많은 여러분 복음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목자들이 흘리면 양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뒤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목자의 음성, 목자의 복음은 따르는데 목자가 전하는 복음이, 선한 목자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느니라, 도망하느니라. 예수가 여러분 요한복음 그 소경 앞에 섰을 때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 죄도 아니고 지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다. 내가 낮이니까 아직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지금 하러 왔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에 뭐다? 빛이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다 했지요. 이사야를 내가 인용하면서 이게 메시아다 했습니다. 이런 몇 마디 말씀을 들을 때에 소경들이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백성은 이런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가서 씻으라 할 때에 그거가 어디라고 내가 뭐 보이지도 않은데 가서 씻습니까? 안 하고 가서 씻는 거야. 그리고 밝은 눈으로 은혜를 받고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자기 바리새인들, 자기 원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눈을 뜨냐? 예수라는 사람이 너의 점을 봤다. 야 오늘이 안식일인데 그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우리가 만든 장로의 유전에 의한 안식일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맞아 죽었지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우리가 주일 어긴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주일 어기고도 뻔뻔스럽게 장로도 주일 어기는 장로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고도 그 다음 주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잘 오지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 넣으면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어겼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죄인이다. 죄인이 네가 죄인을 따를 수 있냐?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 부인하고 죄인이라고 선언해라. 안 그러면 너 출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의 말씀이라고 말했지만은 양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양들은 이거 들을 때 뭔가 이상한 거야. 복음을 들을 때는 뭔가가 아멘이 되지고 동의가 되지고 귀에 들어오는데 이런 소리들은 이 뭔가가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점점 비웃게 되고 자기 소리를 내게 되고 성경에 입각해서 네가 틀린네 하고 말하게 되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다 해도 출교를 당한다 해도 출교 당할란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6절. 근데 이 이야기가 뭐로 한 것이냐면 예수께서 이 뭐로? 비유로 1절에서 그러니까 5절까지는 뭐다 말입니까? 비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비유가 뭐라고 돼 있노? 바로 이미야? 바로 이미야는 여러분 바로라고 했지만 파라라는 말이고요. 곁에 그 다음에 이미야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유가 뭐야? 곁길? 곁길을 좀 여러분이 알아듣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회적인 길.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번역을 했냐면 비유라고.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여러분 유대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뭘로 이야기한 거야? 우회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거야. 즉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뭐다? 문이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양떼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있는데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양들을 집어넣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들려서 집어넣는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자는 문 대신 예수를 뭐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하는 문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여러분 그 앞에 문을 넘어서, 담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들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도둑놈들도 그 안에 갇혔을 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목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양들을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도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또 나와서 꼴을 먹일 때도 문을 통해서 나와서 복음을 들려주면 더 많은 양떼, 자기 하나님이 예정한 양떼는 이런 목자들한테는 붙고, 도둑놈들한테는 이거 이상한데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도망쳐 나온다라는 거. 뭐 된 자는? 예정된 자는. 이거를 비유로 말하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말한 겁니다. 말씀했더니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못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깨달아집니까? 내가 좀 보충 설명을 조금씩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잘 안 깨달아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뭔가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더 설명을 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이제 7절부터 18절까지는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뭐로? 우회적으로 한 말, 즉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듣니까 알아듣기 쉽게 뭐 해놓은 겁니까?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므로 못 알아들으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셨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에고에이미.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 자기를 소개할 때 대문자로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7번 소개하셨는데 앞에는 뭐가 있었노? 나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뭐 이런 거 있었지요. 여기는 자기를 뭐로 소개? 나는 에고에이미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문이다라고 할 때에 한번 봐라. 정관사가 써있는데 뭐가 써있노? 해가 써있지. 해 뒤라 이렇게 돼 있나? 맞나? 예, 해 뒤라라고 돼 있습니다. 해가 여러분 정관사거든. 여성형 정관사인데 어쨌든 뭐 그런 소리 하면 복잡하고, 정관사, 나는 정관사가 써졌으니까 해석을 하면 뭐야? 그 문이다라는 겁니다. I am the gate.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를 쓰면 많은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 우리 간 안에 하나님 나라 돼 있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한 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 문이 있는데 내가 바로 그 문이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이다 할 때 양도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타가 탄지 톤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도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도 I am the gate, 뭐 만약에 포가 붙었다면 for the sheep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뭐다 말입니까? 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좀 더 듣겨보고 8절. 나보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뭐다 했습니까?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절도다 강도다 말이가. 지금 목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목자 중에서 예수보다 먼저 온 목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이 누구야? 뭐 다윗,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최근에 먼저 온 사람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절도요 강도가. 여러분, 1절로 다시 가봐, 1절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지. 아까 내가 문이 뭐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문이 돼 있지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양들의 문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문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신 것을 많은 자, 인정하는 자들 말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나 이사야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예수보다 먼저 난 자기는 하지만은 오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뭐 하신 분들입니까? 인정하신 분들이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게 할 때에 단수로 쓰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 했지요. 요 가나안 땅을 예수에게, 메시아에게 준다는 분이, 이분이 예수인 줄 알고 그것을 멀리서 보고 뭐 했다 했습니까? 환영했다 했고, 모세도 신명기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는, 모세는 여러분 다른 선지자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에 어떤 선지자는 꿈에, 어떤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어떤 선지자는 그냥 보이지는 않지만 음성으로, 감동으로 들려주어서 예언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했지만은 모세는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보다 먼저 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한 분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도 대속의 처녀 몸띠에서 와가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하고 예언했으니까 메시아를 인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 뭐야 이거,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실 이를 믿으라 하더니 나중에 예수가 지난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메시아를 소개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보다 먼저 있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뭐한 분들입니까? 인정한 사람들이니까 절도와 강도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먼저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 물론 일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맞지요? 그 가운데서 먼저 리더십으로 자리 잡은 사람, 먼저 목자로 떡 세워져 있는 사람,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들, 원어에는 그 양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이라고 찍어놓은 양들은 이 절도와 강도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들으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어디 예를 들어서 교회 갔는데 이거는
좀 이상한데? 내가 여태까지 들어온 복음, 내가 여태까지 읽어온 성경하고 다른데 이런 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들으면 바친다라는 겁니다. 나도 상공부 책에 보면 요거는 안 하겠다 하고 이렇게 딱 한 질문을 이렇게 아예 없애버린 게 있습니다. 딱 읽다가 딱 받쳤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대가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에고에이미를 쓰면서 내가 정관사를 써서 그 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문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있나? 성막은 내가 준비해놔라 소리 안 했나? 안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들어가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문이 넓이가 한 10m쯤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나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유일한 문이, 그 양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문이다. 많은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WCC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린 겁니다.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야 이거 이슬람이 구원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 빼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데,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서 죄가 없고, 다른 사람 죄를 해결하려면 죄삭지 사망인데,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왜 구원자가 될 수 없느냐, 메시아가 될 수 없느냐. 모든 여러분 육체로 난 사람은 지 죄 때문에 원죄든 자범죄든 태어날 때부터 지가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딸을 사랑하거나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여보란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라이 새끼야, 네 죄나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죽을 자가 해 아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 못 나가고 쫓겨난 건데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만 원죄가 하나님이니까 원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자범죄가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의 조건을 갖춘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장녀도, 아까 거지 소경도, 그 다음에 여러분 남자를 5 갈아치웠던 그 사람도, 현관녀 수가성 여자도, 그 다음에 8장에 있는 현관녀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큰 문이기는 하지만은 내가 유일한 문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이거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 영생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여러분 영생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나라를 예수만이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다고 해도, 또 지금 유대 사회를 만약에 떠난다면 여러분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성령이 계신 곳이 되어서 유다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고 성령의 꼴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네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풍성한 꼴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예수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회적으로 말한 것을 다이렉트로 풀고 있는 겁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지도자가 두 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인정하는 누가 있느냐 하면, 선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도둑놈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둑놈들이 누구 됐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인 것 같은데 도둑놈이다. 예수님 대놓고 이렇게 말했구나.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지만은 마태복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여러분 쫓겨나고 나서 예수가 그를 찾아가셔. 쫓겨났다는 듣고 이제 그 소경한테 가가지고 너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주여, 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니한테 말하는 내가 그이다. 그러니까 주여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경배지요. 그러면서 그 경배하는 모습을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 빈정대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뭐 이러면서 빈정대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코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회로 말했다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알아들으라고 바리새인 있는 데서 지금 절도와 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오는 겁니까? 여러분, 뭐 도둑놈이 봉사하러 오겠습니까? 연탄 날라주러 오겠습니까?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물건을 도둑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재물로, 자기 재물로 쓴다는 말입니다. 원래 재물감으로 쓸 때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멸망시키려는 것은 죽은 뒤에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입구에 중간에 딱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출교라는, 예수는 죄인이다.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 아닙니다. 저가 만든 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그 외에 많은 예수가 진리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 3대 사역으로 입증시키고, 소경이 눈뜬 걸로, 죽은 자라 살아난 걸로, 문둥이가 고침받은 걸로 자기가 메시아임을 입증했지만 그 모든 것 안 믿고 딱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안식일 어겼다는 거야. 그 어겼는가 싶어서 율법을 봤더니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저가 만든 그 셰키나, 장로의 유전들, 미시나, 그거 어겼다고 셰키나란다. 셰키나는 그거 어겼다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출교시켜버리겠다고 협박해서 이걸로 해가지고 딱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틀어막은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도둑질해가고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빠뜨리는
도둑놈이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이단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WCC도 그러합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생긴 거 보고, 생긴 건 얼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긴 거 보고 결정하면 안 돼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음성을 들어보고 배려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열린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해보고 맞다고 생각되질 때 따라가는 거지. 그냥 셀이 따라가면 오락거니 했던 사람이 도둑놈이고, 그 당시에 다 이거 이다이라서, 죄인이라서 이거 따라가면 죽을 줄 알아라 하던 그 사람들이 도둑놈이고, 죄인이다 하던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습니다. 도둑질하고 잡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도둑이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고, 아까 여러분 구원을 얻고 하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이건 현재형으로 돼 있어서 아까 꼴을 얻는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에 죽고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풀어진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풀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다시 한번 선고합니다. 나는 뭐다? 칼로스, 좋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자기를 선한 목자다 하지, 나는 도둑놈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나? 근데 여러분, 다 자기가 좋다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자든지. 근데 이 목자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를 잘 선택하는 것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수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날 때부터 고생 안 하고 살면서 고생 안 하고, 아버지 죽고 나면 더 고생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재산도 다 받으니까. 그 흙수저들은, 뭐 똥수저 이런 것들은 날 때부터 힘들고 숨 쉬는 게 고통이고 막. 근데 여러분, 목자 잘 만나는 것은 부모 잘 만나는 것보다 100배로 중요하고 1000배로 중요하고 10,000배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아무리 잘 만나봐야 이 땅이 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분을 만나봐야 이 땅이 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를 잘못 만나면, 사쿠라 목자를 만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면 이 땅에서도 풍성한 꼴을 누리고 죽었어도 영생에 들어가고, 영생도 이게 차이가 다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거짓 목자를 만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놈들하고 아달이 되고 신천지에 아달이 되면 지 죽고 지옥 가고, 하나님 나라에 도둑질 당해가지고 죽고 지옥 가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난 거하고 부모 잘 만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 뭘 보고 자기가 자기를 선하다 하느냐? 뭐 기준이 뭐냐? 당신이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내가 뭘 보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기준을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 했습니까?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생명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풍성한 꼴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걸리는 게 뭡니까?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깡패가 쳐들어와가 양떼 막아준다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양이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풍성한 꼴을 누리는데 유일하게 방해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도 영생을 줄 수는 없고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해결될 문제가 죄 문제고 하나님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았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 말이 돼 있지요. 뭐를 위해서 사명자란 말인데 뭐를 위해서 기름 즉 사명을 주었느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거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환경구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똥줄 땡기는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고난을 통해서 뽑아내야 될 죄가 있다든지 고범죄라든지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뭐 좋고 안 좋고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인간 문제인데 모든 인간 문제는 죄 문제인데 예수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 정도면 좋은 목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가 왜 좋은 목자냐?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드리기 위해서 풍성한 꼴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도둑놈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듣겨봐. 도둑놈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싹꾼이라고 해요. 싹꾼은 여러분 돈 주고 고용한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50마리, 100마리일 때는 여러분 목자가 관리할 수 있겠지요. 근데 양이 여러분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 넘으면 이게 한 놈이 재우고 그 다음에 끌어내고 그 다음에 젖짜고 그 다음에 털 벗기고 그 다음에 다친 놈 상처 입은 거 치료하고 그 다음에 어디 혼자서 빠져나가는 거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혼자서 지 혼자 도시락 까먹고 그러다가 길 잃어가지고 헤매고 그런 놈 건져고 이걸 어째 다 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다 못하니까 돈 주고 고용한 그 용병 같은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 축구 양구란다, 농구 이런 데 보면 용병 있잖아요. 돈 주고 기용한 사람. 이런 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싹꾼은 엄격히 말하면 목자도 아니요. 예수는 여러분 지향입니다. 맞나? 창세전부터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실 계획을 하시고 실제로 피로 값준 자기 양이지만은 이 싹꾼은 지는 목자도 아니요. 돈 때문에 지금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도 지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다음 대제사장은 예수도 안 믿고 구원도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불신자입니다. 그 자리에 근데 왜 앉아 있습니까? 돈 때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기 영광과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덤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목자가 아니요, 양도 지양이 아니라. 그럼 지양이 아니라는 것을 뭘 가지고 증거하였느냐? 예수는 지양이라는 것을, 선한 목자라는 걸 뭘로 증거했습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한테 영생 주고 구원 주기 위해서, 풍성한 꼴 먹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너가 제 문제 해결해 주러 왔다. 내 좋은 목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찍으라는 걸, 찍으라. 도둑놈 만나가 지옥 갈래? 좋은 목자 만나가지고 풍성한 꼴 누리다가 영생에 들어갈래? 찍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싹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지양이 아니라, 그걸 뭘로 입증할래? 라고 했을 때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다르게 말하면 양 때문에 환난을 받으면 원래 돈이 목적이었고, 원래 여러분 양들한테 양이 지양이 아닌 거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미시나에도, 장로의 유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싹군 목자들은 이리가 한 마리 왔을 때에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러나 두 마리 이상의 양이 왔을 때는 도망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양입니까? 지양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저거 아버지 양입니다. 근데 이리가 왔습니까? 사자와 곰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내 아비의 양을 삼키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두드려 패가지고 걔네 이 새끼하고 입에서 뽑아냈다 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저, 이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싹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지양이 아니다. 언제 아느냐? 이리가 와보면 안다. 여러분,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언제 알아? 평소에는 몰라. 똑같은 나라 껍데기 그걸로 이렇게 씌워져 있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몰라. 뭐 해보면 알아? 까불어 보면 안 돼. 까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이 키 가지고 까불어 보면 알곡은 까부는 놈 쪽으로 들어온다, 이게. 가라지는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밀려난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모른다, 평소에는. 집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비 오고 창수 나고 바람 불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림이 심하기 때문에 표가 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거는 서 있는 기다.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참 목자는 양이 요구한 게 아니다. 양이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줄 알고 목자가 죽으러 왔다는 기다. 거짓 목자는 이리가 와서 자기 생명에, 양 때문에 자기 생명에 지장이 생기면 맨양이라고 택 버려두고 도망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동안에 이리가 양을 물고 가서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양에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난 돈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된 자에게, 베드로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가 장로된 자에게 권면하되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사역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즐거움으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목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있는 돈을 탐하여 그거를 빼내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사역하고 돈을 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데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게 기준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
오늘날도, 그럼 예수와 바리새인을 가지고 비교했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닌가 봐. 여러분, 목장에도, 목자, 목녀들도 목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는 그 양한테 관심이 있고, 그 양떼를 위해서 지가 죽을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지가 생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목숨을 걸고 사역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목자는 아예 양한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죽든지 말든지. 누가 돈이나 준다면 거기나 뭐 쫓아가서 어떻게 할까?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새끼를 놓으면 돈이 되고 양떼가 젖을 짜면 돈이 되니까 사역하는 거지. 그 양에게는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만이 양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그거 달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달아나는 것은 그가 뭐인 까닭에? 싹군인 까닭에. 그러니까 돈 받고 사역하는 양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싹군인 까닭에 싹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까도 관계도 없고 뭐도 없다 했습니까? 관심도 없다 했습니다. 지향이 아니라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죽을 위기가 되면 도망가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더 뒷게봐.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뭐다? 좋은 목자다.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내 양을 알고 양 이런 말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면 양에 뭐라고 돼 있노? 에? 에모스라고 돼 있나? 에모스는 여러분 뭐라 해야 되노? 내 것? 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을 알고 내 거는 나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앞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역을 해서 선한 목자가 내 끼다 했으니까 내 양이겠구나 이래가지고 의역을 해놓은 거지 원어로 보면 그냥 에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알고 내 거는 나를 안다는 겁니다. 원래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지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 거를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 것도 내를 딱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를 또 이거 전생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퍼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설의 고향 할 때 그냥 이야기입니다. 막 전설의 고향은 그런 거 있으니까, 전생에 막 너무너무 사랑하다가 죽어가지고 다음에 전생에 만나요 이랬는데 이제 현대인으로 갓쓰고 이런 남자 그냥 양복 쫙 빼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같이 사귀던 여자 이제 막 현대인이 내가 머리 막 이렇게 해가 스트레이트 파마 해가지고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다 만난 거야. 근데 딱 땡기는 거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딱 땡겨. 근데 지도 딱 땡기는 거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운명이라고 그래. 너는 나의 운명. 그래가 2년 만에 헤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거다, 내 거. 내 건데요. It's mine, 뭐 이런 게. 그하고 내 것도 그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 어떻게 알아보냐? 음성을, 보이진 않는데 음성을 들으면 확 땡긴다는 겁니다. 어디 이런 복음이 있나? 그러고 이러면 믿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풍성한 꼴을 누리고 천국을 죽어서 가지만 이 땅에서도 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만족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 예정에 의해서 아는 거야.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에 만났었을 때 그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네가 요한의 아들, 저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너 장차 3년 반 뒤에 받을 이름, 너 장차 그때 당시 이름이 시몬이거든. 들으심. 아마 저 아버지가, 저 엄마가 아가 안 나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난 것 같습니다. 너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그 실제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나중에 3년 뒤에 신앙 고백하는 걸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네 신앙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그냥 자기 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창세전부터 그를 아시고 찍으셨기 때문에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수가성 여자가 그 시간에 물 들어올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 갔는데 다 요단강 건너가 돌아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꼭 사마리아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안 다니거든요. 이스라엘 오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낮에 여행 절대로 안 합니다. 해그름에 출발합니다. 근데 예수는 아침에 가가 낮에 거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제자들 먹을 거 산다. 사라. 다 짝다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뭐,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고 오는 거. 저 여자가 남편 5살 수가라는 작은 마을에서 5째하고 갈아치우고 공지영이하고 비슷하네. 5하고 갈아치우고 지금 6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지금 직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고 갈아치우려고 생각하는 쯤에 있는 여자. 그래서 여자들이 해그름에 물 들어오는데 이 여자는 요 시간에 다른 여자하고 부딪히기가 싫어가 이 시간에 온다는 걸 주님이 아셨고 그도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나기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찍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찾으러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왔을 때 여자여 물 좀 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재수 없다고 사마리아의 독사 같은 년하고 말도 안 섞습니다. 그 여자가 깜짝 놀래가 어머 오빠 보안이 유대인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한테 관심 있나? 오빠 확신 품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물 달라는 그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한테 물 달라 했을 거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이거든. 그 물을 네한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빠 그 물 좀 더. 내 이 더러운 물더러 여름에 안 오도 그 물 좀 더. 네 남편 불렀나? 성령 달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동문서가의 대가시지요. 네 서방 불렀나? 이랬습니다. 물 달라 하는데 성령 달라 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달라 하는데 서방 불러오라 해. 네 삶부터 해결해라. 네 삶부터 청산해라. 여태까지 나는 성령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게 아니고 네 삶부터 정리해라. 이 여자도 여러분 주님 것이 됐어. 이 여자도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소경,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소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이 지 백성이고 지금 나음을 받을 자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경도 몇 마디 잠깐 복음에
이 예수를 알아봐. 그래서 앞서가서 목자의 음성을 흘려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흘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2절인가 뭐 3절인가 그거 풀었잖아요. 3절 풀었잖아요. 아침이 되면 목자가 앞서가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은 따라온다 했지요. 원래 창세전에 정해진 양이 있어서 그 양이 있어서 그 양들은 복음을 흘려주면 어머 오빠 그러고 오는 거야. 자기 양이 아닌 것들은 예수도 복음을 안 흘리고 흘려도 못 알아듣고 그것들은 도둑놈이 땡기는 거야. 왜냐하면 도둑놈 비위 건드렸다가는 죽거든. 이 도둑놈 비위 건드리면 출교당하니까 예정을 안 받은 사람은 예수가 안 땡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이고 뭐 그게 그리스도거나 말거나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예정 받은 사람은 출교 되거나 말거나 이게 보배네하고 예수를 딱 잡는 거야.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내 양이 아니라 내 것을 안다. 이 안다가 네 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요 절하고 다음 절에. 봐봐요. 나는 내 것을 알고 내 것도 나를 아는 것이, 느껴봐. 어느 정도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다가 기노스코로 되어 있거든요. 네 번이나. 기노스코로 되어 있는데, 기노스코가 여러분,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 이게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 기노스코도 여러분, 야다로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기노스코를 여러분 집에 가서 요즘 뭐 사전 다운받으면 다 되잖아요. 다운받아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제일 보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체험적으로 알다. 그러니까 오이다의 성격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는 오이다, 히브리로 하면 야다로 쓴 겁니다. 아버지하고 자기가 머리로도 알지만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같이 알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음성을 딱 들으면, 이거 아버지 음성이네. 딱 아시는 것처럼, 뭐 왜 늘 교제에 왔으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전화하면 딱 아는 것처럼, 처제가 마누나인 척하고, 여보,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서 장난치노?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친밀함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 처음 봤는데 예수는 창세전부터 안다라는, 아버지가 자기를 알고 자기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복음을 딱 들려주면, 그 전에 전혀 몰랐는데 복음을 딱 들려주면 내 주님이시구나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받은 백성은 안다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모해서 기다려오던 메시아구나. 내 주님이시구나. 내 주의 음성이구나. 저 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뭐 맺혀 있는 것들. 그 찬송 알지요?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래, 뭐, 그거. 주 음성 분명하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방귀토록 동산 안에 그와 함께 머물고 싶지만은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여러분, 그런 이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내 사모하는 내 주님의 음성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도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구는요, 관계가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요, 내 것이기 때문에 아는 거는 관심이거든요.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양이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 얻으려니까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얘가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께로 가려면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그런 거로 나는 선한 목자다. 기준이 여러분 희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목자의 기준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안 좋은 목자의 기준은 이게 내한테 유익을 주나 안 주나입니다. 여러분, 저도 좋은 목자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찔리지 않도록 좋은 목자가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역했냐면 돈 때문에 사역했다 하지 말고 16절입니다. 빨리 하지. 나는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도 모르고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유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 우리가 아까 우리가 내가 1절에서 5절이 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우회적인 말이라서 대가리 나쁜 우리는 못 알아들어서 주님이 다시 풀어주는 건데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 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들, 뭐 그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 이방인들. 이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에 의하면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예수 오고 왔으니까 이제 천하 만민이 성령을 받아서 이 천하 만민이 더 복을 받는 대로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이 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는 그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들을 통해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아직 예정은 받았는데 우리 안에 못 들어온 또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누가 인도합니까? 주님이 인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너를 통해서 합니다. 지금 먼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뭐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오셨고요. 맞나?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면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자.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이리로 가야 된다. 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하시도록 음성 듣기, 주님이 하시도록 능력으로 하라는 것으로 복음 전해라면 복음 전하고 치료해라면 치료하고 예언해라면 예언하고 저 사람이다 하면 저 사람한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 주님이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통해서 갈 때 나를 통해서. 나는 도구지. 그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고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또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 내게로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사람도 부르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목자가 앞서가면 흘린다 했지요. 그 음성을 흘리는 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즉 내 음성을 들으면 나와 한 무리가 되집니다. 먼저 유대인이 성령 받아서 한 무리가 되지고 이방인도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을 부어줘서 옛날에는 유대인, 이방인 혈통 가지고 사람이 나누어졌는데 성령을 받아보니까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 같은 유대인끼리도 복음 안 받고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하늘과 땅 차이로 쭉 찢어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뱀 같은 죄인의 이방인들이 지가 받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데 얘하고 뭐가 맞는 거야. 그래서 한 세 사람이 되지는 거야.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또 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양이 있어서 내게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그들도 너희가 다른 방법이 아니다. 내 뭐를 흘리면 복음을 흘리고 내 음성을 흘리면 그들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여러 목자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목자장은 한 목자시거든요. 한 목자에게 붙을 것이다. 17절 18절 읽어보고 마치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내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다시 부활할 기다. 미리 말을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 고래장 치러 갑니다. 고래장 아시지요? 저거 마치게 이거 산에 파묻으러 갑니다. 어머니가 자꾸 가면서 이파리 하나 자꾸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요. 오늘 죽을 긴데 그럼 뭘 뿌려서서 네 오는 길 잊어버릴까 봐. 산에 깊이 묻어가 네 오는 길 잊어버릴까 봐서 내가 나무 이파리 떨어뜨려 놨다. 오던 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차마 못 죽이고 다시 지고 왔다는 호랭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 미리 이야기를 흘려놓는 거야. 내가 죽고 나면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이 있어서 그들도 음성 들으면 한 무리가 돼지고 한 목자 안에 머물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래 되거든. 주님이 이것까지 아시고 계셨네. 이렇게 되도록. 또 나는 내 목숨을 버리는 내가 그걸 다시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였네. 10편 16편에 시체가 썩기 전에 다시 살아난다더니 죽은 게 다가 아니었구나. 자기가 살아계실 때도 이 말씀을 하시더니 메시아. 자꾸 성도들이 마도록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한 꼴을 누리도록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옛날에는 안 사랑했는데 네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도 사랑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창조 때 고민을 했어. 고민. 그 아들은 아버지를 프로스로 보고 있었다 했잖아요. 태초의 말씀에 계신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메타가 아니고, 메타는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거고 프로스는 향하여 있는 거거든.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고 향하여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도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향하고 계세요? 프로스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향하여 있으니까 아버지가 창조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 형상은 하나님 성품,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최고봉이 자유의지대이지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성품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고 일을 자기 결정대로 해나가는, 시키는 것만 하는 천사 정도는 벌써 있어. 그래서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가 저가 하나님처럼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싶어.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고 하니까 이들이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두고 타락할 것도 아시겠는 거야. 존재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 그래도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만드세요. 그러고 타락하면 절마 위에서 내가 죽을 테니까 이 땅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짧은 세월이고 다음에 영생을 천국에서 살 때에 자유의지를 가진 자로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웁시다. 아들아 그래 주겠느냐? 네가 그래 준다면 구원하는 권세를 네게 넘기고 심판하는 권세를 네게 넘기고, 아멘, 모든 복을 너를 통해서 주겠다고. 이게 한 군데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끌어가 딱 보면 이깁니다. 기독교 복음은. 아들을 아버지가 옛날에는 안 사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정 가운데 목숨을 자아들을 위해서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아버지가 더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느끼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으니 다시 찾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지켜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셨습니다. 자기는 자기 때에 인자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지 누가 빼앗는 게 아닙니다. 당시 아무도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그럴 권세가 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았노라.
아버지가 내가 죽는다니까 그러면 아들아 내가 3일 만에 너를 다시 살리겠으며 내가 모든 통치나 심판을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찍으셨는 줄 믿고 여러분도 그분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듣고 당신입니까 하고 따라가는 척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앞에 나가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뒤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다가 풍성한 꼴을 얻고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애지애정해 주시고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되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러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내 것으로 여기시고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신같이 내가 주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꼴을 누리고 영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수도에 사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선한 목자로 와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양의 문으로 와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그 가운데 주님이 앉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구원으로 내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분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들어오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거라.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하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입어 싸우니 주님이 나를 아신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를 내 것으로 삼으신 같이 나도 주님을 내 것으로 삼고 하나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원인 또 다른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하셨으니 영광을 거두시고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 땅에서도 풍성히 풀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주님이 양의 문 되셨는 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인 줄 믿고,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그분을 알고 순종하며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